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꽃길 인생을 걷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꽃길의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꽃길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내용을 듣는다면, 이 단어에 대해서 들으면 항상 뭔가 잘 되는 거,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 사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무엇이냐? 나중심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항상 나를 위해서 생각합니다. 항상 나를 위해 선택합니다. 누군가에게도 뭘 베풀 때도 항상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베품이 쌓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생색내게 되고,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내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왜 그러냐? 근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죄인들의 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딱 잡혀있는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늘 영이 죽어서 육신적인 것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보고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냐? 물질, 사람의 말, 그거 진리 아니다. 저거 나에게 필요한 거 맞는데 저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저게 나에게 유익은 하지만 저것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거에 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저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이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오만한 자가 됩니다. 어디에서 오만함이 오냐면 경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만한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해서 됐기 때문에 너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 자기의 깨달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내 경험 가지고, 내 깨달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것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것도 진리는 아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예수만이 나의 진리십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그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나와 늘 함께하지 않는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24시 누리지 않는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쩌다 한번 나를 만나는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제자들한테 질문하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세례 요한적인 예수님. 그래서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자꾸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꾸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누가요? 악인들이. 나 중심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지켰고 내가 성경에 있는 율법의 그 규모를 다 갖췄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규모를 말하고 자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전달되냐면 내가 전달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규모 있는 내가,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자꾸 사람을 찍습니다. 자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비한 일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대부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비주의. 예수님 믿으면 암이 치유돼. 예수님 믿으면 질병이 사라져. 예수님 믿으면 경제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비, 거기에 잡혀가지고 신비한 뭔가 능력을 얻으려고 방언에 집착하고 자꾸 이상한 것에 사람들이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신비한 일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모부도 거금도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한 번은 트랙터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오시다가 어두운 길에서 트랙터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트랙터에 깔렸는데 팔이 눌려가지고 팔을 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칠흑한 어둠 가운데 점점 여기 신경이 마비되어 가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니까 이모부가 막 외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장애인분이 이 전동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이 큰 길가로 가서 외치려고 하는데 그분도 넘어져가지고 그분도 땅으로 기어서 막 부르짖어서 지나가던 차가 그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그 이모부를 구출을 했는데, 1시간 넘게 팔이 트랙터에 눌렸는데 신경이 하나도 안 죽고 팔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부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가 저한테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꼭 신비한 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이모부 자꾸 신비한 일에 이모부가 집착하면 신비한 일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예수님을 그러한 틀로 올가맵니다. 신비한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신비한 일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라고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니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
교회 다니면 착해야지. 교회 다니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마 많은 교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거의 예레미야입니다. 이웃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결국 그 사랑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서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박애주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신비한 능력을 갖지도 않았고, 베드로는 규모도 없고, 베드로는 인격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경제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도 노숙자 인생 그대로 살고 있었고, 아직도 집도 없었고, 유리방황하면서 살고 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됐을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진 건강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나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썸이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나는 회복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베드로가 자기를 뛰어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언제 주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인생을 보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전 교회에서 철야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저는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메시지가 딱 끝난 그 시점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자는 겁니다. 다 고개 숙여가지고 다 자는데 목사님께서 김다함 전도사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딱 이렇게 멘트를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다 자는데, 다 자고 있는데 은혜롭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쪽에 앉아서 이 앞으로 걸어오는 중에 눈물 흘리면서 갔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런 데에서 사역해야 됩니까? 다 자는데 여기서 찬양하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쪽으로 온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이 앞으로 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 인생, IT 쪽에서 잘 인도받고 있었던 거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해서 이 길로 왔는데, 현실이 너무 처참하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상황이 그리스도냐? 환경이 그리스도냐? 너는 누구 앞에서 찬양하니? 너는 찬양을 왜 하는 거니?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저 여태 사람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의 사자와 천만천사 동원하사 우리 성도들을 억누르고 있는 흑암 권세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썸밋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저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저 염려 걱정할 사람 아닙니다. 저 시달릴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계속 눈 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10분 15분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전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던 건데, 나는 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가 돼서 우리 교회는 안 돼, 미자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성도는 안 돼, 이런 메시지 듣고 어떻게 살아? 안 돼. 내가 오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최고의 복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한 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갈급한 것이 아니라 늘 내 문제, 늘 내 상황, 늘 내 환경, 늘 내 사역, 그거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져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정말 복음 누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놈들은 서밋 제자 돼서 강단 말씀 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렇게 증인돼서 사람 살리는데 나는 왜 말씀 안 들립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 가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을 보고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애통한 마음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도 나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늘 내 생각, 늘 내 기준, 늘 내 열심과 수고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저거 아닌데,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데, 저렇게 살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맞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텐데, 하나님 저 사람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지금 RSS에 있는 아이들처럼 막 예배드리면 난리치는 아이들,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눈 감고 말한다고 신기하다고 와가지고 막 동영상 촬영하고, 떡볶이 차려놓고 이제 떡볶이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떡볶이를 찍어가지고 제 막 뺨에다가 막 발라대고, 그러던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성도분들이 걔네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손자 데리고 왔는데 걔네하고 어울리지 마. 그거 보면서 진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얘네들은 숨겨진 게 드러난 것 뿐이지 다 포장하고 있으면서, 다 나중심이면서 자기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이 아들을 이렇게 판단할까. 그 아이들 엄마가 귀신 보고, 아빠는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애들 트럭에서 잠재우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저렇게 된 건데 배경 상황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사람들은 또 판단하는구나. 하나님, 진짜 이 아이들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거 보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의 문제 가정 문제도 아닙니다. 엄마가 귀신 봐서 얘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얘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얘네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바뀝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아이들 계속 복음 말하고, 계속 복음 증거하고, 같이 살면서 매일 예배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들을 통해 전도가 되고, 이 아이들을 통해 엄마가, 위에 언니가 쭉쭉쭉쭉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다.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의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는 하나님이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